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의 13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다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몬아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대로 보면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교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그 위대한 자기 선언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위대한 자기 선언이 증거되고 있다. 근데 그 위대한 자기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 미리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위대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주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오직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니 그랬는데, 이 내가 곧 길이라는 이 헬라어 호도스, 이것은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해라는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하나, 그 유일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그 길이다. 그 길 자체예요, 예수님이. 그 길 자체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구원 영생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왜 예수님이 그 길인가, 왜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았던 것처럼 아담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그 집단들,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때 이미 약속을 하셨다고 했고, 근데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다윗 시대 이전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성막과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요. 그 언약궤 덮개, 그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죄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느냐? 못 들어갔다는, 못 나갔어요. 아무도.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인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이 있어요. 그 속죄일이라고 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그날 하루만 제사장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으로 막혀있는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첫 장막이 곧 구약의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은 그 구약의 성전,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열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 열으셔요? 마태복음 그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이 찢기워지실 때,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몇 대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로부터, 위쪽으로부터 아래로 쭉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형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의 장자권을 취함으로 인해서 형에게 죽을까봐 이제 피해서 그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를 봐요. 땅으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여호와의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닿아 있는,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가 곧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사닥다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인 거예요. 헤호도스, 그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매해주는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덩어리들이요. 그죠? 어디 돈 많은 부자의 자녀만 돼도 뭐 국회의원 자녀가 되면 막 어디 막 KT니 뭐 이런 데 막 회사 취직도 하고 그런다며요. 장관 자녀만 되고 대통령 자녀만 돼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가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해 엘리데이야. 그 진리예요. 그 진리. 그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 여러분 참된 이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다르면은 그건 참된 이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원의 변함이 없는 것이 참된 이치인데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 변해요. 사람들의 주장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큰 바위 덩어리도 변하고 뭐 산도 변하고 태산과 같은 그런 것도 변하고 변한다.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죠.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으로 계시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알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곧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온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낸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그대로 다 나타내요. 신성을 나타내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권능들을 행하셨어요.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표적 기사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문둥병과 같은 지금 현대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문둥병과 같은 그런 병들, 또는 중풍병, 뭐 이런 것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영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또 확증하시고, 또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또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으시기까지 다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육신을 입고 오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요. 능력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한다는 걸 보여줘요. 한 분이심을 보여줘요. 뜻도, 지혜도, 전지하심을 다 나타내 보여줘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미래의 일도 주님께서 다 아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무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다 나타내 보이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 지혜,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다 형통하고 싶잖아요.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러한 모든 일체의 비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보배다, 보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와 같이 여겨요?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전후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그 바로 뒤에 9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다 나타내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붙잡히실 때는 다 달아나지만 마침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받는다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27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참된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전후에서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곧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보충 설명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영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이 죽었던 자들이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다.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지으셨다라고 해요. 그렇죠? 지음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건데 그리고 그 모든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제 뭐를 주셔요?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생명의 부여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속에 주셨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죠. 생명의 부여자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지옥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산자들이 된 거예요. 산자들 다. 예? 영이 산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영이 다 산자들이 돼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부여자이심을 확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몇 번 살리셨어요? 네? 몇 번 살리셨어요? 눈감 땡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왜 3-4번 좋아하잖아요. 3-4번. 3번 살리시잖아요. 누구누구 살리셨어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나사로. 그리고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달리다 꿍. 소녀야 일어나라. 그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3번을 살리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셨다. 영원하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니면 뭐 국적이 다르다든지 혈통이 다르다든지 뭐 그거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 참된 평안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픔이 없어요, 사실은. 늘 기뻐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런 새 생명의 역사,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